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찬송하고 말씀을 부르죠. 찬송가 39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시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성들이째 흔들렸다.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이 어느 근지처럼 쓰러질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라는 말씀입니다. 82편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들은 불의한 그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습니까? 그 이유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단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신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82편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들은 영적 존재로서의 신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그 말씀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면 아삽이 기록하고 있는 신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그런 그 말씀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통치자들, 특히 왕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봐야 오늘 보신 시편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조직 자체가 거의 없죠. 왕정 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정치 조직이 왕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과 사뭇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하게 되면 왕이겠죠. 왕이나 혹은 통치자.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 하게 되면 또 왕 이외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만 해도 여간의 왕이나 혹은 그 통치자들을 지칭할 때에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은 신 혹은 신의 아들 혹은 신의 대리자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에 근거한 아삽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재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으로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봐야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을
이렇게 지칭했던 이유가 있지요. 통치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신이 통치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만큼 일반 백성들에 대한 복종, 또 왕의 통치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 왕을 지칭할 때에 그런 그 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이유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공정하지 않은 재판. 재판을 하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더 유리하게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돈 갖다 준 사람 이런 사람한테 기울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공정한 그런 그 재판이 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왕들이. 또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악인 편을 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편을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권위나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도 있듯이 가난한 사람, 고와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고 악인으로부터 이들을 변호해 주며 보호해 줘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소중한 권위를 주신 것이지 그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소중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라고 부릅니다.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면서 재판하겠습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치우친다든지 가난하고 눌려있는 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편에 서서 재판을 굽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돈, 유익이 더 크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준들 그들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이외에는 뭐가 있겠나요? 그런데 그들을 앞지 않은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면 쏠쏠한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 실리, 이득,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또 왕으로서의 정치 혹은 통치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어떤 게 내가 하는 더 큰 도움이 될까?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그 재판이 공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재판하려 하신다. 재판하실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는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은 그들에 대한 배려, 관심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압제해서 수탈하면 수탈했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러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궁핍한 사람들, 또 가련한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저들이 흘리는 눈물, 신음소리 별 신경 안 씁니다. 눈물 닦아주는 사람 말입니까? 신음소리 듣고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이라도 전부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날에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으로 시기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는데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견디지 못할 겁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다 해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요. 높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납치한다든지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낮은 자들을 돕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일 하라고 그렇게 소중한 은혜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점점 악해가는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고백 잘하죠. 하나님의 심장을 갖자. 하나님의 심장. 여러분과 하나님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점점 불의해져가고 불법해져가는 악해가는 세상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책망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부자들을 환영하고 그런 그 모습들을 두고 책망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교회는 이런 그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교회는 결코 부한 자들, 높은 자들을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그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하나, 뭘 들 수 있습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초대교회가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또 그만큼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품고 그들을 돕는데 교회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좋게 납니다.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니까 교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교회는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했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들의 눈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역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대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데,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늘날보다도 초대교회 내에서 이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사뭇 다른 사회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당시 노예가 그 사회 일반 조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벌써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내만 하더라도 로마 사회 그 자체가 노예에 의해서 지탱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노예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도 예수 믿고 그 집 노예도 예수 믿고. 근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라고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한 집의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당시 그 초대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자칫 잘못했다가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어요. 잘못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건의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혹은 관심, 혹은 사랑, 또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항상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